금년 여름에 몽골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몽골말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54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몽골말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든지 아니면 네라고 그냥 대답하죠? 똑같습니다. 몽골 인사법도. 샌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이라고 하는 거는 좋다라는 뜻이고요. 벤이라고 하는 건 있다는 뜻이고, 오라고 물어보는 건 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나요? 잘 지내시나요? 뭐 그런 뜻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죠. 그죠? 안녕하세요. 샌베노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인사할 때는 샌베노라고 그러고요. 여러 사람 앞에서 인사할 때는 샌베츠가노라고 츠그를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샌베츠가노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한 사람이 인사를 할 때 샌베츠가노라고 하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는 샌베노라고 합니다. 제가 샌베노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느냐면요. 네라고 답하셨잖아요. 그죠? 생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좋다. 잘 지내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샌베노 그러면 여러분은 생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인사하겠습니다. 샌베노. 예, 여러 사람에게 인사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샌베치가노?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배우셨습니다. 몽골에 오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몽골에 간 지 지금 19년 지났고요.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16일 갔으니까 딱 19년 지났죠. 그죠? 19년 하면 20년째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 공 목사님이 세계선교부 총무로 계실 때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저에게 파송장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인연이 깊은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하니까 벌써 한 10년 지나가 있더라고요. 하니까 한 20년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몽골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아내는 같이 왔는데요. 지금 오후에 몇 때 저기 인천에 있는 동기목사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느라고 이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오고 집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집사람도 목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선교사 휴직을 하고 한국에 나와서 광나루 장신대를 다니고 이제 졸업하고 재작년 10월달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별도의 목회를 합니다. 제가 교회가 이제 3개를 개척했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3개밖에 개척을 못했습니다. 몽골 선교사들은 자기가 직접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남아에 가면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뭐 한 20개씩 30개씩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관리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 교회는 A 현지 리더, B 교회는 B 현지 리더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의 리더를 세워가지고 일종의 관리하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몽골 선교사들은 감사하게도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한 교회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첫 번째 교회는 2002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2014년까지 제가 했습니다. 만 12년을 하고 현지인 목사를 세워서 완전 이양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제 아내가 이제 담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교회는 제가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를 맡겼더니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어떤 부분에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교회 이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또 계속해서 제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는 게 사실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열방부흥교회, 우리 말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여기에 화면이 곧 나올 텐데 보시면 또 아실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이름은 부흥의 물결교회, 세 번째 교회 이름은 우리 부흥교회.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이름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부흥이 들어가 있죠. 몽골 땅에 부흥을 이루는 기초석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3개의 교회가 있고요. 주중에는 일반 기관 사역을 합니다. 원래 대학교 교수 사역을 쭉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몽골 현지인하고 같이
어학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학원에서 몽골 청년들, 안 믿는 사람들이죠, 물론. 한국에 유학도 보내고, 그 다음에가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전도 만들고, 웹사전 아시죠? 어플로 보는 그런 웹사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연합신학교가 있습니다. 몽골에 오시면 이제 나중에 오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UBTC라고 하는 연합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부의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일단 2018년도 저희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이렇게 살림살이를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화면도 나오나요? 그냥 이렇게 보고, 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내려가서 해도 되죠?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머네요. 올렸습니다. 네, 부를 거야 부르기 잘 보일 것 같은데요. 노래도 같이 들어주세요. 음악도 있습니다. 그냥 화면만 보여주지 마시고 음악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제 천막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몽골말로는 게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게르 교회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전에 우리 이제 개척할 때 천막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을 전도의 접촉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요 학교를 이제 하고 있고 이건 세 번째 교회입니다. 음악이 다르게 나오네요. 뭐 어쨌든 간에 해주시죠 뭐. 음악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나오네요. 뭐. 제가 몽골에 가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몽골 사람이 생겼습니다. 네, 울란바토르 시내 공기입니다. 상당히 안개가 자욱한 형태로 되어 있죠. 첫 번째 교회에 현지 목사를 세워서 이양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교회는 이제 천막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게르교회입니다. 청소년 이제 전도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아기를 가진 청년들을 위해서 마마 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전도의 접촉점으로 토요 학교를 하면서 한글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고요.
한국에서 이제 팀이 와서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름 성냥개로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모천도 축제를 한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남자 두 사람을 좀 봐주십시오. 조금 이따 이 사람들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연합신학교 대회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몽골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현지인 리더들하고요.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목사님 여기 뭐 영상 장비 교체하시는 거예요? 이거 몽골로 보내시면 되겠네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 번째 교회 건축을 하려고 5월부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때를 맞춰서 또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더라든지 빔 프로젝트라든지 정말 절실합니다. 이 정도 시설이면 몽골에서는 최상급입니다. 특 A급이라는 얘기죠. 이 정도 시설이면 뭐 몽골 사람들이 들어와서 딱 이 정도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특 A급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되네, 저쩌네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몽골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선교 보고는 선교 보고 하는 날이니까 조금 늦게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늘 그랬습니다. 평신도 시절에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오면은 1시간씩 2시간씩 최소 1시간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저렇게 할 얘기가 많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선교사가 되보니까 진짜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싶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조금 늦게 끝날 거라고는 생각 가지시면 되고요. 혹시 뭐 급한 일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너무 말씀을 길게 전한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불만이 있으시거나 뭐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셔서 하시면 안 될까요? 왜요? 잘 안 보여요? 저는 좀 가까이서 좀 뵙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가까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저는 좋거든요.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후진국이죠. 개발도상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남한 땅보다 16배가 큽니다. 156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가 남한 땅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배, 16배 가까이 큰 거죠. 총 인구는 32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울란바토르 수도에 140만 명이 이제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한 반 정도가 수도에 있는 거죠. 나머지 160만 명이 그 넓은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남한만한 도가 몇 개가 있습니다. 남한만한 땅덩어리 크기가 남한만한 도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경기도, 강원도 하는 거 도이 아시죠? 도가 몇 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 남한 땅에 몇 명이 모여 살고 있죠? 5천만 명이 모여 살고 있죠. 그 남한만한 도에 그 사람들은 한 7만 명, 8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적이 드물죠. 시골에 내려가면은 뭐 2km의 집 한 채, 뭐 3km의 집 한 채씩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다가 끝이 없습니다. 초원이 끝이 없고요. 울란바토르 시내를 벗어나면은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면은 연락이 두절되는 셈이죠. 가다가 낙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가 가다가 팍 섰어요.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요. 겨울에는 영하 한 25도에서 한 27도 정도 됩니다. 평균 기온이 그렇습니다. 12월, 1월, 2월 기온이 그렇고요. 평균 추운 기간은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9월부터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춥습니다. 7개월이 춥거든요. 5월 중순쯤 돼야 밤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9월 중순 되면 어김없이 눈이 오고요. 영하로 떨어집니다. 밤 기온이. 그래가지고 지금 1월, 2월 초순이지 않습니까? 2월 중순쯤 되나요? 중순쯤 되네요. 이제 지금쯤에 약간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요. 아침, 저녁 기온이 영하 한 20도쯤 됩니다. 조금 풀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낮 기온은 영하 한 12도 정도에서 조금 추우면 한 15도 정도 영하. 그렇게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 그렇게 가거든요. 지내실 수 있겠어요? 그런 날씨 속에서 우리는 그냥 며칠만 그렇게 춥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사는 게 그래 다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냉동고 온도가 몇 도인지 혹시 아세요? 냉장고를 다 사용하시니까 알 겁니다. 냉동고 온도가 몇 도인지 혹시 아세요? 영하 15도 정도 되나요? 네?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춥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마다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예, 처음에 갔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뭐랄까 라면 박스를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겨울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냉동고보다도 더 추운 날씨지 않습니까? 올려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냉동고보다 더 추운 날씨 속에서 저걸 그냥 놓고 있으면 천연 냉동고가 되는 셈이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고요. 따뜻한 날씨는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정도까지. 그리고 진짜 좋은 계절은 6, 7, 8, 요 3개월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몽골 오시게 되면은 6월달에 오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6월달은 아직 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고요. 초원은 초록색으로 변하고 날씨는 정말 쾌적하고 6월 중하순이 정말 좋습니다. 7월, 8월 달에 들어오면 벌써 햇빛이 굉장히 따가워지거든요. 다행스러운 거는 햇빛은 따갑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이제 햇빛이 굉장히 햇빛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덥게 느껴지지만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오시면은 정말 쾌적하실 겁니다. 쾌적한 그런 환경 속에서 섬기고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여름에 오시면은 뭘 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하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예? 여행이요? 여행만 하고 가면은 선교지에서 여행만 하고 가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남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냥 다녀왔구나 그 정도가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처럼 오셨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셔야죠. 그죠? 우리는 다 의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오시면은 맨날 그래요. 난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여행이나 갔다 오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이 아주 잘하는 거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김치 담그는 거 하시면 됩니다. 김치 담그는 거. 여러분들 다 김치 담그는 줄 아시잖아요. 몽골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일하고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드라마나 이런 데서 한국 음식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 울란바토르에서 식당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 있는 거기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있는데 절반 가까이가 몽골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갑니다. 매콤한 음식, 김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접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음식이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한 번 먹으면 몇 번 먹으면
이게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한국 식당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김치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몽고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오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고요. 그룹을 몇 개 나눠가지고 그룹으로 이제 권사님들 몇 분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현지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고 하는 겁니다. 김치만 갖고 하면은 별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치에 딸린 먹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치를 담그시면서 김밥도 거기서 같이 하시고 보여주는 겁니다. 김밥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몽골에 보면은 고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불고기 프라이팬을 몇 개 준비해가지고 불고기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같이 불고기, 김밥,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먹게 하고요. 갈 때 그만큼씩 비닐봉지에다 요만큼 싸주면 김치를 싸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멋진 선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할 게 없어. 가서 뭐 그냥 가서 좀 쉬었다 오지. 여행이나 하고 오지.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오셔서 선교하고 가십시오. 선교지에 왔는데 그거 선교지 않습니까? 선교가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오셔서 그런 거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뭐 목사님 같이 오시면은 전도 메시지 전해주시고요. 그 김치 세미나 하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전도 메시지 전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오셔서 간단한 준비한 것들, 뭐 찬양이나 뭐 율동이나 이런 거 잠깐 보여주시고요. 재작년에 왔다 가셨는데 김치 세미나를 하고 하셨거든요. 권선길이 오셔가지고 그 김치에 관계된 뭐 노래도 있더라고요. 김치를 먹으면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셔서 예쁘게 이제 티 입으시고 막 율동도 하시고 뭐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너무 좋아하고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처음 이제 갈 때 봉다리가 아니고 봉투죠. 봉지에 김치를 이렇게 싸서 주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런 거 오셔서 놀고 가지 마시고 그냥 여행하고 가지 마시고 그런 거 하고 가시면요. 선교지에서도 선교지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또 복음 전하는 기회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오실 수 있나요? 아니면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오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김치 누구나 다 담그실 수 있지 않습니까? 80세 되신 분들도 90세 되신 분들도 다 그거 하시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에 식기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프라이팬도 있고 그 다음에 김밥 많은 대나무로 만든 거 뭐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쪽에 현장에 재료들이 다 있습니다. 김치도 있고 물론 중국에서 건너온 재료들이긴 하지만요. 고춧가루는 한국에서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고춧가루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조금 갖고 오시면 그거 가지고 김치 담글 수 있거든요. 배추, 그 다음에 무, 이런 것들은 다 그쪽에 있습니다. 젓갈 같은 거 이런 거 다 그쪽에 다 있습니다. 그쪽에 오셔서 구입하셔가지고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치값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보통 오시면은 한 20포기 정도 하더라고요. 20포기에서 한 25포기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갔죠? 그렇게 살고 있고요. 몽골은 320만 명의 인구입니다. 보고마율은 한 2% 정도 진행된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면은 몇 명이죠? 320만 명의 2%면 6만 4천 명이죠. 그죠? 산수를 못 하시는군요. 6만 4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몽골은 세 가지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경험한다기보다는 세 가지 특별한 부분이 있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라마 불교의 나라입니다. 라마 불교는 우리 한국의 불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불교의 세계관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불교의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역시 대답이 없으시구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네. 불교의 세계관은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라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10개의 신을 섬기나 11개의 신을 섬기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10개의 신을 믿는 거하고 11개의 신을 믿는 거하고 그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아니죠. 전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냥 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 형태로 살아갑니다. 그 다신관의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70년 동안 공산주의를 경험했는데 1921년부터 1990년까지 70년 가까이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입니다. 1990년에 개방이 됐고요. 지금은 민주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 관료들이나 뭐 이렇게 공무원들은 공산주의 어떤 시스템으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꿀을 드시는 분들. 공산주의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관.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라고 그러죠. 신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신론을 가리킵니다. 신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한 분이다. 유신론을 가리키죠. 유일신론.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배운 사람들에게 신이 있다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전도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개풀 뜯어먹고 있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무슨 개벽다기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신이 없는데 무슨 너네들이 와가지고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잘 안 믿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습니다. 그냥. 그건 너네들 믿는 신이고 네가 생각하는 신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이 없다고 배웠어. 신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신이 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전 세계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가리킨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괜찮습니다. 공산주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1990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충분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집에 가서는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무신론에 대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면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아들이면은 교회로 나오겠지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지요.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겁니까? 리더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목회자를 만들든지 지도자를 만들든지 권사, 장로를 세우든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오직 한 분뿐인 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걸 정말 진실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평생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도 여전히 집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에서 무신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더딥니다. 이 헌신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자, 공산주의를 경험한 나라, 라마 불교의 나라. 세 번째는 뭐가 있죠? 몽골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몽골 그러면 칭기스칸. 세계를 제패했던. 그렇죠?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아시죠? 굉장히 강인합니다. 그리고 돌격적입니다. 아주 적극적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저희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부분은 성이 굉장히 문란한 그런 곳입니다. 성적으로 여자들이 정조관념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 남자하고 이 남자하고 자고 저 남자하고 자고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어떤 가정은 아이가 4명이 있는데 4명이 아버지가 다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4명의 아버지가 다 다르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결혼하고 아이 낳고 다시 헤어지고 다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곳이죠. 영적으로는 아주 힘든 곳입니다. 아마불교의 나라, 공산주의의 나라,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나라, 성적으로 문란한 곳. 그러니까 정말 선교하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평온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맹탕이 많아요. 맹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생각을 가지면 되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비자 문제입니다. 종교 비자를 이제 몽골 정부가 준 지가 한 10년쯤 됐는데 지금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아주 까다롭게 종교 비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종교 비자는 교회 안에서 종교 활동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거를 못해요. 늘 어디 가나 종교 비자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목을 받습니다. 몽골 정부에.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거든요. 몽골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나라고 자존심이 강한 나라고 타종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입니다. 남아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타종교인데 남아불교는 13세기에 들어갔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종교라 마치 자기의 종교가 되어버렸죠. 근데 기독교는 들어간 지 이제 기껏해야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독교가 있었지만 뭐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 몽골에 기독교가 들어간 게 이제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종교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를 해놓습니다. 이 의식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몽골 정부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의식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정신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종교로 취급을 하고요. 그래서 종교 비자를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개방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까다롭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비자를 받으면은 저도 한 3년 종교 비자를 받았는데 종교 비자를 받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은 최근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연장을 제때 안 해줍니다. 몽골은 영주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영주권을 주질 않습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전부 비자를 바꿔야 됩니다. 뭐 비즈니스 비자든 교육 비자든 뭐 종교 비자든 전부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종교 비자를 받는 사람들에게 연장을 안 해줍니다. 연장을 해줘야 돼요. 갱신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선은 먼저 울란바토르 이제 시에 가면은 종교 분과가 있습니다. 9명이 모이는데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 종교 회의가 열립니다. 원래는 분기에 한 번씩 모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종교 비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종교 회의를 해서 교회 연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열방 부흥교회 자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 도장을 딱 찍어주면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도 교회에 이미 소속돼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연장을 받으면 선교사 개인도 종교비자 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비자 기간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끝나면 몽골에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다시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죠? 종교회의가 열려서 교회 연장을 해주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 연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종교회의가 언제 열릴지 몰라요.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계속 안 모입니다. 제때 연장을 못 받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종교비자를 주겠다. 대신에 돈을 왕창 내라. 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정책인데 작년까지는 교회 안에서 종교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5명의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몽골 현지인을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사회보장료를 주고 그걸 가져오면은 종교비자를 찍어주겠다. 그러면 5명을 고용하려면은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뭐 4대 보험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데, 월급을 30만원씩, 20만원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5명이면 100만원이잖아요. 매월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선교사 본인 비자도 또, 비자 비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한 130만원, 14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이면 얼마가 들어가죠? 한 1,800만원? 그게 들어간단 말이죠. 작년까지입니다. 금년에 들어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5명 고용했어. 금년부터는 21명에 고용을 해라. 21명을 고용해라. 21명이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4대 보험 해주고, 21명이면 한 사람당 20만원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죠? 420만원. 420만원 맞죠? 420만원. 본인 또 선교사 비자 비용 하면 한 450만원 정도 나옵니다. 매월. 한국 돈으로. 그 1년이면 얼마죠? 5천만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동남아는 5천만원을 주면 평생 비자를 주는 은퇴 비자가 있습니다. 근데 몽골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영구 비자가 없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비자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한 3년 종교 비자를 받다가 초기에 한번 겪었습니다. 그런 일을. 제때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한국에 나와가지고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마냥 기다리는 게 피말리는 일이거든요. 기약 없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원래 처음에 받았던 교육비자를 저는 돌렸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 그럴까요? 저를. 교육비자를 했는데 대신 교육비자는 뭐가 문제죠?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왜? 종교비자가 아니니까. 항상 감시의 눈길이 따라다니는 거죠. 요놈 비자 목적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면 이제 그렇게 그런 눈으로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자를 받아도 어렵고 저 비자를 받아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종교 비자를 받아도 어렵고 일반 비자를 받아도 어렵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선교사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자나깨나 비자 그냥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교육 비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연장은 어렵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어쨌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몽골 선교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몽골의 울란바토르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추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난방을 울란바토르 전체가 난방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몽골에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혹시 있으십니까? 네, 한 번도 안 오셨군요. 역시 금년에 이제 기회가 오실 기회가 오실 이제 그 기회가 됐습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몽골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 오시면은 환상적입니다. 천국 같아요. 겨울에 오시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오시면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겨울에 오시면 아이고 죽어도 못 가겠구나. 다시는 못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중앙난방 도시 전체가 중앙난방입니다. 도시에 있는 발전소에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해 줍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난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나 판자촌이나 아까 보았던 게르 천막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몽골 전통 집입니다.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중앙난방을 못 받아요. 중앙난방을 받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매월 평균 월급이 한국 돈으로 계산해 봤을 때 많이 받는 사람은 한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받고요. 적게 받는 사람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40만 원 받아가지고 50만 원 받아가지고 언제 1,500만 원 모으겠습니까? 요원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난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난방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난방을 어떻게 해결하죠? 아시는 분 이제 한국에서도 해보셔서 아실 텐데. 자, 스스로 난방을 어떻게 해결하죠? 예, 보일러를 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교실 안에 요만한 난로 해놓고 조개탄을 뗀다든지, 그쵸? 여러 가지
뭐 석탄을 뗀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판자촌이나 계류에 사시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면 석탄을 떼고 여유가 없으면 뭘 떼죠? 별의별 걸 다 뗍니다. 옷까지 다 태우고 스티로폴도 태우고 폐타이어도 태우고 그러니 공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란바토르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판자촌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60% 정도 됩니다. 60% 가정에서 나오는 그 공기가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뻔했습니다. 그냥 온통 이렇게 몇 개월씩 갑니다. 숨을 쉬기가 어렵죠. 그래서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나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저도 이제 이번에 했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면 꼭 한마디씩 듣습니다. 의사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을까요? 담배 피우세요? 공기가 나쁘니까 폐가 그만큼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담배 피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우리나라 뭐 미세먼지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중국에서 오는 황사, 그 연기 때문에 뭐 미세먼지가 상당히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울란바토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3개월을 지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씩 토요일 같은데 울란바토르 시를 빠져나가서 외곽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올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렇게 겨울을 살고 있고요. 겨울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숨도 못 쉬는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야,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다. 좀 한국에 나오면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겨울에 한국에 나오면 모자를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모자, 두꺼운 장갑 낄 필요 없습니다. 내복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내복 안 입고 다니시죠, 그죠? 애지간하면 내복 안 입고 다니시잖아요. 옷도 두꺼워가지고요. 어쩔 때는 막 무거워요, 몸이. 옷이 두꺼우니까. 신발도 막 워커 같은, 군화 같은 그런 두꺼운 신발 신어야 되고요. 왜냐면 날씨가 추우니까. 양말 2켤레씩 신어야 되고요.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더더욱이 좋은 거는 우리나라 겨울 날씨 얼마나 맑습니까? 너무너무 맑아요. 서울 시내 지금 이 공기요. 야, 이 정도면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도 맨날 미세먼지가 뭐 나쁘다 어쩌다 저쩌다 하시는데 선교지에 가서 한번 딱 보고 오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환경이 감사하게 됩니다.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편의시설이요? 아이고 몽골의 편의시설이 나가서 놀 데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왜?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맨날 집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죽치고 방 안에 있는 거예요. 뭘 하겠습니까? 그럼? 인터넷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아주 답답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초등학교 때 거기 갔습니다. 큰 아이는 5년, 작은 아이는 6년을 거기서 지냈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인터넷 속도도 느리지, 잘 안 되지, 접속도 잘 안 되지, 밤은 길지, 뭘 하겠습니까 겨울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어요. 오로지 할 거는 뭐밖에 없죠?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책 읽는 것밖에 없어요. 책도 많지 않습니다. 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들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할 게 없으니까. 도무지 할 게 없으니까. 지금은 인터넷 속도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인터넷 접속하는 것도 편해지고 했는데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요 정말 열악했어요. 인터넷 안 돼가지고요 하다가 죄송합니다. 마우스를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속도가 느려가지고 접속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게도 저희 두 아들이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잘 됐습니다. 큰아이가 28이고요. 작은 아들이 27입니다. 작은 아들이 10월 3일날 결혼을 한답니다. 27밖에 안 됐는데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장모님 딸을 만나가지고요.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어저께 날짜를 결정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빨리 결혼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저희들도 빨리 결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주 전에 그 예비 이제 장모님을 만났죠. 사돈 되실 분을 만났는데 그냥 만나서
밥 먹으려고 만났는데 이상하게 상견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하면서 결혼 얘기해가지고 10월 3일로 이제 어저께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가지고 자매도 너무너무 이뻐요. 청년이시죠? 몇 살이에요? 미안하지만 20대 중반이에요? 29이요? 늦었어요. 빨리 가세요. 저희 아들이 27인데 금년에 10월 3일날 결혼을 한답니다. 저 갑자기 할아버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기분이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자매 만나게 해주셔가지고요. 신앙도 회복되고요. 저랑 몇 년 동안 좀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두 아들하고 이런 사이였습니다. 대화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둘째 아들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아마 이 자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면은 막 자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선물도 막 이제 이렇게 되게 작은 아이가 준비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저 이번에 와가지고 오늘 입고 온 옷도 선물 받았는데 작은 아이가 사서 준 겁니다. 아직은 대학교 이제 4학년인데 한 학기 남았습니다. 로스쿨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한동대학교 법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한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나와가지고 수원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회사 아세요? 예,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삼성전자에 감사하게 삼성전자 입사했습니다.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6월 달에 졸업을 하고 8월 달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근데 큰아이는 세상적으로 잘 된 것보다도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신앙이 너무너무 반듯하게 올곧게 잘 자라졌습니다. 정말 신앙적인 부분에서 저보다 어쩔 때는 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입사원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2년이 안 된 그 신입사원들끼리 자기들끼리 평가하는 게 있는데 뭐 업무 평가하고 능력 평가를 한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런 게 있대요. 어쨌든 간에. 이따 삼성전자 안에서 그런 걸 한답니다. 그래서 업무 평가하고 능력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 점수가 잘 나오면 그 다음 연봉에 고가 점수를 반영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상당히 잘 해가지고요. 지 말로는 그래요. 아마 신입사원들 2년 안 된 신입사원들 중에서 1등을 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지 말로는 그래요. 아마 자기가 1등일 거라고.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잘 적응하고 있고요. 돈 많은 회사에 들어가서 물론 죽어라고 일을 하지만 요즘에는 신제품 개발한다고 밤 10시, 11시에 퇴근합니다. 어제는 토요일이니까 그렇고 금요일 날도 10시쯤에 10시쯤 들어왔네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신앙생활을 정말 반듯하게 합니다. 삼성전자에 다니면서도 자기 셀 모임 꼬박꼬박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 심야기도에 참석하고요. 요즘 청년들이 심야기도 오는 사람 있습니까? 심야기도에 금요 심야기도에 참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꼬박꼬박 참석하고요. 아버지 이번에 나오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줬던 그 내용 그런 것처럼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몽골에 가셔서 받은 복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복 다 제게 전해주세요. 손 얹고 반드시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가세요. 축복 기도해주고 가세요. 아버지한테 있는 거 다 주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자기가 받은 복이 부모님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걸 요즘 많이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몽골 선교사로 보내셨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신 복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구나, 흘러내려오도록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가 받은 복 저에게 다 쏟아 부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날 이제 몽골로 들어가는데 화요일날 저녁 때 식사 같이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랬지 않습니까? 잘 맛있게 먹고 마음껏 축복해주고 가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도요. 저는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적인 거 전 별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복을 자녀에게를 흘려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반주하신 분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자매에게 복이 흘러내려갈 겁니다. 본인이 잘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건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의 권위자로 부모님을 세워주셨거든요. 그 부모님이 없으면 자매에게 내려가는 복도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사모해야 되는 거다 그거. 큰아들이 그거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가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자랑을 하게 돼가지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잠깐 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8분이네요. 조금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여기 이제 나옵니다. 50절 말씀 읽으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공회의원입니다. 공회의원은 지금의 어떤 사람하고 같죠? 공직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원로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국회의원, 아니면 도의회 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5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일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아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얘기죠. 어떤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직자입니다. 국회의원이고 도의회 의원입니다. 자, 국회의원으로서 그 정당의 그 그룹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룹과 다르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왕따를 시키죠. 소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그 그룹에 그 부서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으면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알았어. 너 알아서 해. 왕따를 당하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프죠. 상처가 생기죠.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이것은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신앙에 저촉되는 것, 위배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안 따라갑니다.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NO! 라고 하시는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 그룹을 따라지 않고 혼자 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전부 회식하러 가자.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교사들이요, 회식하는 건 무지하게 좋아해요. 회식을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술. 그 다음에 노래.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저 술 되게, 대학교 다닐 때는 저 술 진짜 많이 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로 인한 이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어쨌든지 간에 야, 오늘 토요일날 주일날 MT 간다. 다 와라. 선배가 그러면 가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마라. 다 와야 된다. 토요일날 주일날 어디 강촌으로 MT 간다. 가야 되죠. 주일날 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저 맨날 빠졌습니다. 맨날 왕따 시키더라고요. 알았어. 가. 참 왕따를 당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돌리게 이렇게 열외자를 취급한다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좀 외롭습니다.
요셉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그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죠. 그 그룹과 별도로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별도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으로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으로 영향을 주려고 애를 쓰는 그 곳, 그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가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가정이 됐든 그런 사람이 서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애씀이 있는 그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지 않는 곳은 불법 천지고요, 어둠이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엉망으로 진행돼 갑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엉망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것인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런 거 느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거기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전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있을까, 왔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실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기다리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공의와 정의가 반듯하게 실현되도록 애쓰는 삶,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오셔서 왕따 당하셨어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당하셨어요. 소외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겠어요? 왕따 당하고 배척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삶이 외로우셨을까, 힘드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달 그리고 금년 한 해
어떻게 사실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부르심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거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